7분이 나와서 특송을 했는데 한 분은 아직 결혼을 못 하셨죠. 예. 나머지 16명이 낳은 랩런트를 숫자를 세보면 17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김하진 집사하고 또 우리 한 분 더 9분이 왔더라면 24명을 낳았는데, 어쨌든 후대 사역의 가장 성공한 모델적인 우리 선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죠. 제가 우리 한지영 권사님에게 포럼을 하라고 한 이유는 참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자기 그 속마음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순수한 분이 있다는 것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다락방이 이단 누명을 쓰고 여러 가지 이슈 속에 막 있지만,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현장에는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핍박받는 현장이었는데도 상관없이 전도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고, 정말 성령 충만 체험하는 그런 은혜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번 신문에 보니까 여자 스님이 나와고 이렇게 말했어요. 12월 한 달은 뭐 해야 되냐, 마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요. 내가 그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 여자 스님이 한 말이지만 지난 11달 동안 살았던 것을 한번 정리해보고 뒤돌아보면 또 우리에게는 새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사단의 그 두 가지 전략을 완전 무너뜨리고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같이 깨어서 영적인 싸움하고, 우리 교회에 분열시키는, 이간질시키는 사단의 통로 완전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불신앙,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리, 이 모든 속임수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 보니까 참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어요. 특히 사역자들은 마음에 꼭 담아야 될 말씀입니다. 1절에 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여러분 권면 잘 알지요? 상대방을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을 권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면이 필요해요. 모든 성도의 신앙 수준이 다 똑같을 수 없고, 모든 성도의 형편과 현장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영원합니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권면이라고 합니다. 또 사랑의 위로 그랬습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흔들리고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아마 우리 중직자들이 한마디만 해도 위로가 될 거예요. 어찌 보면 힘들지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해줘도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살필 수 있다고 봅니다. 낙심된 사람도 우리가 붙들어주고, 그 밑에 보니까 또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우리가 성령 인도 속에서 성도들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포럼이 혹시 나는 다른 사람과 좀 어려우면 혼자서라도 말씀 묵상하시고, 또 기회가 되거든 주일날 하루 가지고 남자 성도님들은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교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함께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또 그 뒤에 보니까 궁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도자의 기본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궁일이잖아요.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을 쳐다보고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요. 세상의 성공자 같으나 복음만 깨닫지 못한 사람 보면 우리 속에 궁일한 마음이 들어야지. 가장 소중한 생명의 복음만 모르고 있구나. 안타까워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런 계엄 사태 이후에 어려움 당하는 대통령 생각해보면 궁일한 마음 안 됩니까? 미운 마음이라기보다 궁일한 마음이 들죠. 참 안타깝다. 얼마나 참 힘든 자리에 있을까. 또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국무위원들이나 정치인들 생각해보면, 또 경제인들 생각해보면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이 궁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도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사랑 다음으로 사실은 이 궁율이 따라와야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실수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범죄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궁휼히 여기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라고 한 것은 굉장히 넓은 마음이죠. 큰 마음이죠. 우리 그릇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1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사역자들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있는 거 단어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내가 건면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나도 여러분도 위로받고 싶은 데 있죠. 저도 요즘 위로받고 싶어요. 날마다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여러 가지 소리를 하는지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데 막 방해. 어젯밤에 유목사님 꿈에 나타났더라니까. 저에게 찾아왔더라고. 어젯밤에 얼마나 제가 유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꿈에 찾아왔어. 저한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 우리도 위로받아야 되고 여러분 위로받아야 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좀 심한 말로 천지 삐까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위로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권면, 위로, 또 지금 비슷한 말인데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단 그릇이 커야 돼요. 넓은 사랑, 넓은 마음, 자비. 그래서 우리 전체가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또 같은 사랑,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렇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반대라. 이관질,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거짓으로 속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12월 달 한 달 동안을 잘 정리해 보시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도 우리 자세에 대해서 나오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특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결론은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건 하나님과 본체신데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형으로까지 오셔서 십자가의 지기까지 복종했지 않냐. 우리가 수용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2024년이 다가기 전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 원하고 또 모든 불신앙의 통로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의 방향,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국민학교 고학년 때인지 중학생 때인지 내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수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여수구 참 저희 섬 출신한테는 제일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장날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방학 때 자주 갈 수 없잖아요. 이제 여수 데려가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데려가겠냐? 배를 타고 그것도 동력선단이 노를 저어서 이야 나를 한 달 전부터 꼬시는 거예요. 언제 간다는 거예요. 또 일주일 되게 또 꼬셔. 그때 간다는 거예요. 그 쉬는 날 아빠와 같이 배 타고 여수 가보자는 거예요. 여수 그날 장날인데 야 가고는 싶은데 엄두가 나야지. 우리가 우리 매일 시간 다니는 연락선이 있거든요. 우리
그걸 타고 10분 배 타고 나오면 차를 타고 1시간 가야 여수예요. 근데 노를 적어서 이야, 가고는 싶은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는데 혼자 못 가겠다. 아버지 혼자. 동력선 아닌데 노를 옆에다 하나 더 2개를 적을 수가 있다. 나보고 하나 더 적어주라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유혹에 기어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노를 적하고 가는데 다행인 것은 흐름이 있어요. 우리 그 광양만 여수보다 위에 있거든요. 썰물 때, 물이 빠질 때 가면 돼요. 썰물 때라. 그날 딱 물 흐름이 뭐냐? 아침 일찍부터 썰물이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남해하고 여수하고 그 사이는 한 3km밖에 그 안에 광양만이라고 어마어마한 많이 있거든요. 그 좁은 그 통로로 물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겠어요. 이야, 물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조금 있다가 제가 노를 젓다가 지치니까요, 돛을 펼치는 거예요. 바람도 흐름이 있다니까. 바람 흐름 따라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배가. 일을 다 보고 오후 늦게 오는데, 야, 참 오전에는 그래도 물이 흘러와고 바람이 불어고 왔는데 어떻게 할 걱정이 됐는데, 그때는 또 들물이라. 물이 들어가는 거 이만으로. 야, 근데 그날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아, 그냥 가자는 말이 아니었구나. 제가 하루 만에 갔다 왔습니다. 기어이. 흐름. 이해되죠? 여러분, 3가지 흐름 따라가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들물인데 그걸 갖다가 반대로 헤쳐서 놀져 간다고 생각해요. 정말 못 가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3가지 흐름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취돼요. 여러분, 언약 잡든지 안 잡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취돼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세계보면 안 된다 해도 세계보면 안에 되어져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 성취 속에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가세요. 그러면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모스 3장 7절이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신 적이 없대요. 언제나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간다는 겁니다. 물론 가만히 있어도 주님 재림하시고 가만히 있어도 세계복음화는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흘러가는 모든 것은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취될 말씀을 미리 주신다. 우리는 언약으로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한주영 권사님 오늘도 그런 포럼 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 제자운동인데 어떤 현장에 가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갈급한 사람이 있다. 준비된 사람이 있다. 직분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아마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강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일 포럼을 통해서 성도들과 말씀 포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남선교회 첫째 이 3가지 흐름 따라가세요. 말씀에만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기도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맞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 찬양팀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쩌면 주일 강단 말씀을 주면 그 중에서 맞는 곡들을 딱 선정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주일 오전 말씀이 딱 각인될 수 있도록 찬양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 따라 부릅니까? 매주마다 할 때마다 최 전사님이 참 요즘 기도하고 있구나. 참 감사할 일이다. 어찌 보면은 이게 지금 대학 청년들과 반주하는 사람들 이끌어가지고 이거 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매주마다 그것도. 그래서 이 강단 말씀에 따라서
곡을 선정하고 또 그걸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러한 찬양팀이 있다는 거 얼마나 오늘 뭐 새로운 악기가 나타났다고 내가 좀 빨리 나올 건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흐름도 있고 두 번째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내 개인의 망대, 현장의 망대, 교회의 망대 세 가지 망대를 세우자 이렇게 했잖아요. 이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를 놓고 올바른 기도가 있죠.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세 번째, 전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키는 세 가지 뜰에 있다고 봅니다. 저 이방인들 앞으로 우리 렘넌트 사회에게 큰 초점을 저 다민족 가정에다가 맞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너무나 뭐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출산도 안 하고 그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TV에서 하고 있는 그 뭐 유아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중에 보면 막 연예인들이 뭐 자녀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하고 뭐 축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또 오무슨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뭐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데 저는 별로 도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리서치를 했더니 사람들 가운데 거의 70%가 출산율에 전혀 도움 안 되고 결혼하는데 전혀 도움 안 된다. 도리어 방해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그 전문인들 이야기 들어보고 연예인들 뭐 와고 장단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환경 만들어줄 수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이질감 느껴요. 그래가지고 뭐 아이들에 대해서 뭐 부모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성경하고 맞지도 않고 그 말 들어보면 그렇게 우리 애 못 키워요. 여러분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까? 그 박사님처럼 못 키워. 그럼 가능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TV에서 나와가지고 자꾸 하고 있으니까 도리어 젊은 친구들 그거 보고 그래 맞다.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연예인들 나 말장난 하는 거하고 뭐 주구 가족들 뭐 사는 거 내가 볼 필요 뭐 있어요, 글쎄. 그래서 정말 세 가지 뜰, 앞으로 이방인과 치유라고 하는 기도의 뜰과 우리 후대, 여기에 전도의 모든 흐름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자의 방향입니다. 삼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인데요. 왜 하필이면 오늘의 말씀입니까? 어제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죠. 제가 오직 하면은 주일 설교를 하면 새벽 기도 때 그걸 갖다가 나누어서 다시 하잖아요. 서론부터 1대지, 2대지, 3대지 계속 나누어가지고 한꺼번에 하자고 매일마다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일주일 내내 메시지 하나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메시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다 잡으려고 보면 아무것도 못 잡아요. 여러분 욕심 많은 계획 봤잖아요. 옛날 이소우화에. 욕심 부리면 하나도 못 잡아요. 근데 하나만 잡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시편 119편 1절로부터 보면 이 시편 119편을 어찌 보면 말씀의 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청년이 어떻게 자기 행실을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위가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묵상입니다. 묵상.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시편 119편 48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행하여 내 손을 들고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받은 자가 어떤 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주보를 펼쳐놓고 주일 설교 말씀이 있으니까 다 안 읽어도 돼요. 오늘 무슨 새벽에 서론만 보시면 돼요. 주보만 정독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다. 그 우리가 언약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정확한 언약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의 기도입니다. 매일의 삶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매일의 현장이 단조롭게 진행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생각도 못하게 날마다 뭔가 바뀌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키는 집중. 단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집중해라. 말씀 붙잡고 깊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위에서부터 임해요. 그래서 보좌라고 그랬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는 많은 지식과 많은 우리 전문성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 힘을 여러분 얻으셔야 돼요. 그 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학업하고 그 힘으로 산업 현장에 서고 그 힘으로 주부는 자녀들 양육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언약 기도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삼남선교회가 세 가지 흐름, 똑같은 말 같은데 세 가지 사문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의 모든 현장이 있잖아요. 또 오늘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늘 오전 예배 말씀 날 눈만 제대로 뜨면 전도자의 가슴과 눈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든지 안 되든지 날마다 전도 계획을 세우고 또 전도에 대한 자료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주보라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보에는 언제나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에게다가 답을 주는 그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세 가지 흐름 속에서 매일 사모를 이게 이제는 아까 제가 오전에 영적 무장이라고 그랬죠. 하루를 시작하는 영적 무장.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알 없이 빈총 들고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모원들이 여러분 무기예요. 다른 게 무기가 아니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영적 힘이 있으면 어떠한 대적도 이길 수 있어요. 뿐만 아니고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 우리의 건강, 미래까지도 여기서 다 딸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가지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오지요. 문제가 왔을 때 그냥 답이 아니죠. 확실한 답을 찾는 기회로. 초대교회 문제가 없었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현장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그 안경을 끼고 모든 걸 쳐다보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계획이 문제 속에 있어요.
어찌 보면 잘 되어지는 일 속에서라기보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더 정확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확한 해답을 얻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마 7 렘넌트가 가장 모델적일 것 같아요. 너무나 문제가 많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도해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어가는 시간표라는 것을 7 렘넌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위기입니다. 위기 앞에서 담대해라. 진짜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담대해라. 아니, 불신자도 말했지 않습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근데 우리는 바꿔야죠. 정말 우리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오전 성가대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믿음의 말보다 불신앙의 말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뉴스 들어보십시오. 하나같이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을 때가 참 많잖아요. 좋은 소리만 듣고 살면 참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담대한 믿음 가지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다. 그분은 창조주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완전하게.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자기 품에 품는 것처럼 성경에 그리 표현되어 있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기 앞에서. 그때요, 정말 마음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 고백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 싸움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 가장 큰 기회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갈등. 사람이 사는 데는 다 갈등이 있어요. 우리하고 마음이 다 맞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물론 갈등이 있습니다. 네, 이 갈등을 나를 바꾸는 기회로 갱신하고 또 미래를 놓고 도전하는 기회로. 초대교회는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 하다가 갈등 생겼어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아니, 가부들을 돕는데 정통 유대인 그 가부들, 히브리파 가부들,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돌아온 헬라파 가부들, 좀 차별을 둔 것 같아요. 히브리파 가부들은 좀 더 잘 챙겨주고 이방인 중에 돌아온 사람은 좀 덜 챙겨주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갈등이 어떠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7 집사를 세웠어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교회의 모든 행정을 맡기고 말이에요.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는, 완전 갱신하게 되었죠. 근데 이후에 이런 역사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갱신하고 바뀌어졌더니 제사장의 무리까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삼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삼남선교회가 꼭 마음에 담으십시오. 2025년 우리 교회의 방향인데요, 3가지 흐름을 따라가라.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사람 소리 참고만 해라. 세상의 여론, 여러분 복음으로 재해석하셔야 돼요. 그 말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 계엄 선포를 했는데 부인 때문에 한 건 사실은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성도님이 한 분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제가 많은 참고가 되더라고요. 지난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여서 선관위에 가서 막 찍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많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극자나 극우나 있어요? 저는 극자 극우 아닙니다. 어쨌든 표현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하면 제가 사과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계엄을 통해서 참 우리 국가가 국민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참 어려움 당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응답. 세 가지는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세 가지 흐름. 매일 사문으로 영적 무장해라. 그러면 현장에 가면 확인돼요. 이건 현장에서 이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삼응답이 분명히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루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이러한 응답을 우리 삼남선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이거 따라가야 돼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삼남선교 헌신예배를 통하여서 제자의 참된 방향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